이 시간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 정말 사람 인심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나 복음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 않고 냉담하고 어렵다. 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얘들아, 세상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살기 힘들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건 그만큼 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인심이 좋아서 뭐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대나 배낭이 없이 나가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대나 배낭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 이건 세상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 인심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교회나 복음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영과 이해와 협력하는 시대라면 이제는 거절과 냉대와 자기중심과 또 극에 달한 영적 전쟁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대는 허리에 차는 돈주머니예요. 그리고 배낭은 어디 갈 때 기본적인 생필품을 담는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전대나 배낭 없이 나가라 했는데 지금은 둘 다 준비하라는 건 이전처럼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주겠지. 뭐 난 없으니까 이해하고 봐주겠지. 주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내 생각처럼 안 되면 상처받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는데 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절이나 냉대나 무시나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말씀 붙들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달라져야 한다고. 거절과 차가운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36절 후반부에 보면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의 추위와 두려움을 막아주는 보호막이고 내 체면을 세워주는 방패 같은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안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재산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건 최고의 재산이자 우선순위는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뭐 말씀, 기도, 예배처럼 내 영적인 것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충만하게 하는 최고의 재산이자 무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건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존을 위한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 준비가 없이는 버텨낼 수가 없는 위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세상은 이전과 다르다.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검을 준비하고 붙들면 아무리 냉정하고 어두운 삶이라 할지라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주는 유익과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실은 팔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겉옷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지금의 편리함이나 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예전처럼 살던 익숙한 방식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이나 인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자리를 뒤로 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돈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떨어지면 다시 채워야 살 수 있듯이 믿음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채울 수 있고 말씀의 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도 무감각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떨어진 걸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보이는 무언가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채우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진정 부요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3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취급 받으시고 환영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무시와 배척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뭐 우연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뭐 더 이상 인정과 환영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범죄자 취급 당할 때도 있고 비난과 무시와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뭐 실패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내 막연한 기대와 소원대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만드시고 또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거절과 무시와 고난 속에서 깨닫고 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엔 이렇게 하면 통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통하겠지는 처음에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절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오해받아도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곤란하다고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검을 붙들며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담대히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검이 아니라 실제 칼 두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작은 칼을 많이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충분하다,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건 끝났고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감당하면서 깨닫고 세워지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내가 확 바뀌거나 어떤 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직접 삶에서 고난과 거절과 낙심 등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세상적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이 맞구나. 이래서 영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절과 고난의 순간에는 주님이 원망스럽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무시와 억울함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한탄과 불평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는 겉옷 같은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검을 준비하고 사용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끝은 창대하다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약속대로 나 따로 그저 약속만 이루어지고 나는 예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약속과 함께 나도 같이 만들어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나 피하는 태도나 이전과 달라지지 못한 마음 자세 삶의 방식은 오히려 우리 삶을 나 스스로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의 오늘에
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책임 있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적인 검이 아니라 실제 검을 꺼냈듯이 우리도 말로 정죄하고 불평하는 이 입술의 검, 미움의 검, 자만의 검, 이런 세상적 인간적인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성령의 검, 온유와 겸손의 검, 이 성품의 검 등을 붙들고 준비하면서 나를 지키고 또 서로의 관계를 지키고 믿음을 채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억울함과 고단과 거절의 자리를 가고 있다면 그건 곧 승리와 영광과 부활의 역사가 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한 기대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버리고 영적인 검을 준비하며 거절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냉대에도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아 저게 내 모습이지 나도 저랬지 이러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고 누리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